십계명 모세에게 주셨다네. 이는 그린 말씀 증거 풀려내세. 주님 자신 우리에게 알려. 오늘은 얼마나 놀랍고 뛰어난지 우린 말씀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아네.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 그는 사랑과 빛 가득한 하나님이세. 우린 하나님 사랑하고 누려야 해. 이것은 그분의 갈망이자 명령이니 매일 주의 말씀 앞에 나가서 주를 먹고 마셔야 한다네. 오늘은 얼마나 귀하고 풍성한지 우리 신성한 공익통에 기쁜 선물여. 우린 오늘도 자라가네. 난 주님의 소유 그의 보물 주 날 품으시네. 소중하게 누가 나를 아랴. 난 주의 눈동자 언제 어디서든 주 날 지키시니. 그래 난 하나님 택하신 특별한 보물 제사장의 왕국 거룩한 민족돼. 하나님 아닌 모든 것에서 분별돼 주께만 속하리. 난 그분의 소유. 세상의 즐거움 유혹 그래도 난 주님 선택해. 그분을요 무엇이 귀한가 무얼 사랑하나 오직 나의 주님 가장 가치 있네. 우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 그 손만이 나의 참 기쁨과 만족. 하나님 사랑하고 우상들 버리자. 난 분별되어서 주님께 속하리. 네, 아이들의 찬송이 너무 귀엽네요.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부 복음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진은송, 진선영 자매입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주일 저녁 시간을 내어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네, 오늘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제도 참석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제 일부 집회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에 대한 말씀을 쉽게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담을 때 인생에 참다운 목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닌 사탄의 체현인 죄가 들어옴으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옮겨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서 매일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새롭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네, 간증과 말씀에 앞서서 복음 집회의 첫 번째 순서로 표류하는 인생은 구름같이 사라져라는 제목의 찬송을 함께 불러보실 텐데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목적이나 방향을 잃고 물 위에 떠서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헤매이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요. 이렇게 허무한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을 열고 이 찬송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하는 인생은 구름같이 사라져 우리 되는 허무해 허무해 세월은 날아가고 사막의 상징과는 지옥불의 이름이 오시오 이때 주가 부르시는 때가 이때세 죄 중에 있을 때에 은혜에 문 닫히며 살아도 되는 이미를 가네 아침에 빈 곳이 저녁에 떨어지는 이가여 사라져 죽음에 이르러서 불못에 던지기죠 주의 음성 들으오 이때세 주가 부르시는 때가 이때세 죄 중에 있을 때에 은혜의 문 닫히며 찾아온 때를 믿는 것에 성령한 동하시어 예비한 동하시되 왜 순종치 않느냐 주의 은혜 받고서 내게 찬송할 때를 주저 알고 변하오 이때세 주가 부르시는 때가 이때세 죄 중에 있을 때에 은혜의 문 닫히며 찾아올 때는 이미 늦었네 죄인들아 주께와 그의 가슴을 보소서 주의 은총 받으러 가리라 주의 영광 합하여 그 구원하는 때는 지금 이 시간 이 시간 이때세 주가 부르시는 때가 이때세 죄 중에 있을 때에 은혜의 문 닫히며 찾아올 때는 이미 늦겠네 주는 생명 주는요 이미 불러졌으니 이름이 불러 영답해 그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안을 열어 내 영 안에서 살겠네 이때세 주가 부르시는 때가 이때세 죄 중에 있을 때에 은혜의 문 닫히며 찾아올 때는 이미 늦었네. 네, 이 찬송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찬송을 처음 불렀을 때 조금 무서웠어요. 처음부터 지옥불, 불못, 막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산다는 그런 가사를 보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그런 관념과는 달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후에 있을 간증과 메시지에 그에 대한 해답이 있을지도 모르니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난 후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교회 생활을 하시는 박봉혜 자매님의 간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정말 좀 전에 부른 찬송처럼 표류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분이 저에게 쏟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깊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 짧은 입술로 그 은혜를 다 말할 수 없고 부족하지만 간증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곳에 초대받으신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그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자의식이 없이 가족들을 따라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제가 청년이 되었을 때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타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생을 사신 그분의 아름다운 인격에 매혹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열망을 간직한 채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하던 중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무렵에 저에게 매우 극심한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담고 싶은 것이 제 인생의 숙제였는데 그분의 사랑과 겸손과 겸허, 인내와 온유함을 담고 싶어서 노력했지만 더 실패하게 되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분의 인격과는 거리가 먼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십수년을 이렇게 공허함 가운데 지내다가 그 고통이 날이 갈수록 너무 커져서 제가 삶을 그만 끝내고 싶을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제 내면은 매우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날마다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매일 갈등과 번민과 방황을 하고 있는지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이러한 것들을 자문하고 고민하면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또 교회 목사님께 상담해보고 이렇게 해도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 제 삶에 큰 전환을 주셨고 살아있고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에는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 것처럼 사람 역시 그 존재에 하나님을 담아야만 만족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 사실을 모른 채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방황했던 것입니다. 돈도 또 행복한 가정도 또 저의 각종 취미도 또 제가 공연을 좋아해가지고 특별히 오페라 공연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이런 것으로는 일시적으로는 저를 만족하게 했지만 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은 만족해야 행복하기 때문에 평생 만족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를 참되게 만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의 신성하고도 영원한 생명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담을 때
비로소 저는 만족하고 저의 오랜 기간의 방황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제가 정말 그분의 사랑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끝내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인 후에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혼에서 또한 몸까지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확장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주 예수님은 제 인생에 참된 의미가 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이제는 제가 주님의 인격을 닮으려고 더 이상 저 혼자 노력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에는 그 생명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법이 있습니다. 제가 꽃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정원에 이렇게 심은 각각의 꽃의 종류마다 어쩌면 제가 너 그렇게 그 모양대로 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제 모양대로 각기 자기를 뽐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신기하기만 합니다. 사과는 사과의 생명의 법에 따라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연합된 이 생명의 영의 법은 아주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면에서 주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살아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십니다. 그 밖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 모든 존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분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는데요. 저 역시도 정말 63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참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될 때 어디 가서 답답해서 이걸 다 말할 데도 없고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되나 이러한 정말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이럴 때마다 저에겐 친구가 한 분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저의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분께 모든 것을 매일의 생활 속에서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께 가져갈 때 그분이 저의 큰 위로이시고 피난처가 되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배 안에서 폭풍과 파도가 몰아쳐도 그분은 저의 안전이 되셨고 폭풍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초대받으신 여러분들께서도 살아계시고 참된 실제이신 하나님을 만나셔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갖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 저에게 베푸신 모든 사랑과 은혜에 관하여 사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귀중한 간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매님의 간증을 들을 때 마지막 부분에 저도 성경의 한 내용이 생각이 났는데요. 사복음서 내용 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폭풍우를 마주하게 된 순간 주님이 배에 오실 때 폭풍우가 그치고 그 배가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그 배가 목적지에 도착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항해의 목적지가 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음 순서로는 양동석 형제님께서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어제 전해드린 말씀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린 그릇처럼 활짝 열고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교회는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와 오늘 아주 봄비가 촉촉하게 내렸죠. 온 땅에 있는 식물들이 정말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의 단비가 우리 마음에 흠뻑 내려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생명이 쏙쏙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안전한 구원 가운데서 유기적인 구원에 관하여 좀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어제 법리적인 구속에 관하여 말씀을 나눴지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에 유기적인 구원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살지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데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목표에서 빗나갔다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분도 보면 아주 눈을 크게 뜨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지요. 그러나 거의 모두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 빗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양이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방향이 틀렸다는 거죠. 이 다음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아주 목표 지점에 너무나 잘 도달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금메달을 땄을 겁니다. 오늘 함께 인생의 금메달, 우리가 인생 80년,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요. 100년을 산다 했을 때 정말 100년 동안 이후에 우리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과연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분명해야 우리 방향이 분명하겠죠. 목적지가 분명하겠죠. 어떤 분들은 크게 성공을 거두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 또 어떤 분들은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으려고 분투하죠. 또 어떤 분들은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으려고 그 일생을 포기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은 홍술의 홍수거야. 뭐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냐. 이런 분들도 있죠. 어느 게 정답일까요? 다 나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나중에 동메달도 딸 수 없는 것이죠. 목표가 방향이 분명할 때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생에 대해서 좀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때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교 서적을 좀 이렇게 열심히 봤는데 그때 스님들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저분들의 삶은 참 단순한 것 같다. 산 속에서, 물 좋고 공기 좋은 산 속에서 세상의 모든 치열한 경쟁을 다 잊어버리고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다. 참 그분들이 한때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을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깜짝 놀란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진화론을 배웠죠.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진화론이 정말 안전하게 내 마음을 사로잡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성경을 볼 때 진화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제 눈이 아주 집중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한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다 목적이 있을 텐데 이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데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밑에 있는 로마서 9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은 다 그릇이라는 거예요. 어떤 망치나 송곳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언가를 담도록 만들어졌구나. 아멘.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찌르는 송곳이 아니고 누군가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망치도 아니고 정말 그릇으로 창조된 것을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장갑이 있습니다. 장갑이 예쁘죠? 장갑은 손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손을 넣기에 너무나 좋은 것이죠. 손이 장갑 안에 들어가면 장갑은 손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게 되죠. 그러므로 장갑 안에 손을 넣지 않고 만약에 모래를 넣는다면 장갑이 만들어진 목적이 아닌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목적이, 의미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매님의 그 간증에 너무나 아멘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지었다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는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어떤 존재와 다르게 영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도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세 부분으로 된 이 그릇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릇은 몸 안에 음식을 담아야 하고
혼 안에는 지식을 담아야 되죠. 영 안에는 영이신 하나님을 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다. 어릴 때 보면 할머니께서 정한수를 떠놓고 뭔가 열심히 이렇게 비는 모습들을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희 할머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그런 걸 그분께 가르쳐 드렸겠습니까? 사람 안에는 영이 있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동물도 물을 떠놓고 비는 그런 동물이 없습니다. 사람만이. 자, 미개인도, 숲속에 사는 그런 원신들도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을 닮지 않고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오므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제 이 부분을 말씀하셨을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하게 되는 어떤 뭔가가 있는데, 악한 인격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화가 나오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나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하는 어떤 악한 인격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인격의 이름이 죄입니다. 근데 이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내몬다는 것이지.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왜 사람이 죽게 됩니까? 늙어서 죽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와서 사람을 하여금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에 있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도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반드시 죽음이 있을 때, 피 흘림이 있을 때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어제 여기까지 하셨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속자를 보시면 조개패자에 매매할 때 매자입니다. 이 조개패는 과거에 화폐로 쓰였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양을 끌어다가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죠. 신약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게 돼 있고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영접한다면,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죄들을 용서받을 것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다음, 생명에는 세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비오스, 바이오 그러죠. 이 비오스에서 나온 겁니다. 비오스는 식물의 생명입니다. 식물도 생명이 있죠. 가장 낮은 수준의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슈케, 부슈케, 혼의 생명입니다. 모든 동물과 사람에게는 이 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교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생명이 나올 때 교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을 말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성경을, 말씀을 볼 수 있게 원합니다. 다음, 그럼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교회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도 교회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영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예수님의 구속, 어린 양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셨다는 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음 그림 보실까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다 사람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봤죠? 그 생명은 혼의 생명이고 슈케, 부슈케의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죠. 우리는 이제 두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고 이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생명이 한 생명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접붙임입니다. 고엽나무에 감나무가 접붙여졌습니다. 이제 아주 맛있는 건강한 감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생명이 한 생명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사람의 생명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두 생명이 연결되고 연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피조물은 우리가 창조자인 그분의 생명을 얻고 그분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주 가운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위요 권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많이 말하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옆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두 나무가 떨어져 있으면 한 나무가 될 수 없죠. 반드시 서로 영접해서 연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영접해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주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영접해 드리는 길은 로마서 10장 13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아프리카에 살든 동양에 살든 누구든지 지혜에 과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죠. 구약에는 오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는 오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그분은 영이요 생명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산소, 공기가 내 안에 들어오죠. 주 예수님도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영은 공기와 같습니다. 우리 입 앞에, 눈앞에 바로 계십니다.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그분은 공기와 같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그분을 영접하는 길이고 거듭나는 길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멘.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정말 오늘 마실지라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침실에서도, 직장에서도, 부엌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언제 어디든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호흡하듯이 이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영접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실까요? 이제 우리가 태어났다면 성장해야 되겠죠. 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하는 일은 호흡을 해야 됩니다. 호흡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서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럼 잠도 자지 말고 먹지도 않고 기도만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눈을 감고 거창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하듯이 무시로 수시로 오 주님, 주 예수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러한 봄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은 갓 태어난 우리에게 쉬지 말고 끊임없이 호흡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흡할 때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자주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인해 감사합니다. 남편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내를 인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직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먹어야 되는 것이죠. 태어났으면 이제 먹어야 자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아기들처럼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젖을 몇 번 먹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시겠죠. 수시로 먹습니다. 울면 젖을 먹이죠. 자다 일어나면 젖을 먹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주자주 이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할 때 먹게 되고 먹을 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 설교 듣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뷔페 가서 실컷 먹고 일주일 내내 굶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건강할 수도 없고 잘 자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2번, 3번 식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신성한 생명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죠. 자랄 때 아들이 되고 결국 상속자들이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라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의 모든 풍성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들로 더 자라기 원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자랄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 안에 오셨던 그 영께서 이제 우리 혼의 각 군 안으로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증가될 때 우리가 변화됩니다.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많이 바뀌었네. 예수님 믿더니 교회 다니더니 많이 바뀐 것 같아. 그분 안에서 이런 신성한 생명이 자라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감정이 바뀝니다. 의지가 바뀝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빛과 거룩과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자라고 변화될 때 전에는 누군가를 미워했던 그 감정이 사라지고 이제 사랑의 감정이 나오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어둠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빛을 좋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 빛이 증가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빛이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 보면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그러죠. 변화되었기 때문에 또 거룩하게 됩니다. 아주 타락한 것들, 불결한 것들을 싫어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롭게 됩니다. 온 세상은 불의하죠. 불의로 가득합니다. 매일 다툽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생명, 이 본성은 의로운 생명이요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될 때 우리도 의롭게 되는 것이죠. 다음 그림을 보실까요? 최종 목표는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2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비천한 몸, 죄의 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셨고 우리는 이제 그분을 영접해서 거듭났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리면서 말씀을 또 사모하고 먹을 때 점점점 자라게 되고 변화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몸까지 영광의 몸으로 변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만 믿고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됩니다. 우리의 혼도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 죽을 몸, 빛의 몸까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 사람은 온전하게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장갑이 손을 완전하게 표현한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 담는 그릇으로서 영과 혼과 몸이 모두 충만케 되어서 말과 행동과 태도와 모든 생활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전한 구원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한번 볼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맨 왼쪽 그림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성이 금이시죠. 변치 않는 하나님, 금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먼저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깨끗한 그릇이 아주 더럽혀진 시커먼 그릇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속이 너무 시커매. 죄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감사한 것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영 안에 두셨습니다. 거듭났죠.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변화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몸까지도 변형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안전한 구원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구원이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안전한 구원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마지막 페이지에서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의 생활입니다. 아버지의 집 안에서의 생활입니다. 아버지의 집 안에는 사랑스러운 많은 자녀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함은 이 자녀들이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죠. 바로 교회 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들이 함께 집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풍성을 누리면서 사랑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이 왕국 안에 거룩한 백성들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교회 안으로 결코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게 분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우리는 백성들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스러운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다 지체들이죠. 은사와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이런 영광스러운 안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 생활이 있으면 이래 감사합니다. 이런 생활은 개인의 생활이 아니라 물론 개인적으로 주님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 단체적인 생활입니다. 이런 교회 생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의 가정 안에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이러한 메시지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함도 아니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 또한 우리를 선한 사람이나 또는 좋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도 하나님의 중심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심 목적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깊은 영에서부터 혼을 통과해 바깥 부분인 몸까지, 즉 우리의 온 존재를 하나님 자신으로 얻으십니다.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은
우리의 일생을 필요로 하며 지금도 그 영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정도로 잘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깊은 감동을 줍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함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교회 생활을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번째 찬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주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약한 사람? 아니면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아니면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 제가 생각할 때는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한번 이러한 부분에 대해 생각하시면서 두 번째 찬송을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제목은 사람마다 주 예수 필요해입니다. 사랑마다 주 예수 필요해. 주 하나님 성육신 되셔서 세상 계실 때 고통하고 그 마음들을 우리 위해 못 박혔네. 모든 사람마다 그 주 예수 필요해. 죄짐 벗기 위하여 평안 얻기 위하여 영생 얻기 위해 모두 주 필요해. 부활 승천의 중보 되시고 그 성령 공에 찾고 계시네. 믿기 원하며 이름 부르라. 주의 죄로서 모든 필요 채워주리. 모든 사랑하여 그 주 예수 필요해. 죄짐 벗기 위하여 평안 얻기 위하여 영생 얻기 위해 모두 주 필요해. 거듭남에도 빛을 비추고 그 많은 죄도 전부 용서해. 주의 흘린 피 마음 씻고 그 영혼에게 생명되고 능력되리. 모든 사람마다 그 주 예수 필요해. 죄짐 벗기 위하여 평안 얻기 위하여 영생 얻기 위해 모두 주 필요해. 인생 살 동안 부족 느낄 때 그 모든 필요 스스로이라. 다만 예수로 필요한 채워 주 예수 너의 어무함만 만족해 해. 주 필요해. 주 필요해. 사랑하다 필요해. 공허 남기 위하여 만족 얻기 위하여 의미 있는 인생이 주 필요해. 인생 사는 것 고생 슬픈 뿐 고난 당하면 구할 데 없네. 세상 허안에 믿을 데 없네. 이 모든 것이 예수 필요한 바라네. 주 필요해. 주 필요해. 사랑하다 필요해. 공허 넘기 위하여 만족 얻기 위하여 의미 있는 인생이 주 필요해. 네, 찬송 가사처럼 모든 사람마다 구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도 어제 오늘 생전 처음으로 이 사회를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찾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주 예수님을 찾고 부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이제 저희가 1시간가량의 복음 집회를 마치고 슬슬
마지막 순서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함께 해보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저희가 참여하신 분들의 느낌이 궁금해서 준비한 설문지가 있습니다. 설문지는 온라인 링크로 보내드릴 거고 문항이 몇 개 되지 않고 시간이 별로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의미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저녁 오늘 집회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마음속 깊이 떠올리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